어느 조직에서나 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대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특별히 부르시고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 이 중심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 곁에 두시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는 그들만 따로 불러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특별히 택하여 이렇게 행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랬어요. 어떠한 자를 찾으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셔서 누가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잘 아세요. 그들을 찾았을 때는 그 심령의 감사 그리고 그 심령의 기쁨이 넘치시겠죠.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생각이 복잡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실 때는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세상의 세파로 인하여 또한 이 각박한 세상에서 굳어진 마음 경화되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한식으로 초청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마침내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셔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하실 성령님을 통하여 이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는 이 교회가 이제는 그 기초를 마련하고 그리고 급하고 강한 성령님의 역사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초대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중요한 인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그 가능성을 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 방법이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곁에 가까이 두고 계시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시고 또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 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할 수 있겠어요. 이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먼저 생각나는 것이 성격이 급해서, 그렇죠? 성격이 급해서 또 실수도 그만큼 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순수했고 그리고 영적인 권능이 있었던 인물 베드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어떠한 존재였나요? 여러분이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셨죠.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사도 중에 제일 첫 번째 이 순교를 당하는 그와 같은 이 순교자의 반열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사랑의 사도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 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썼으니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이 1, 2, 3서를 썼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 계시록도 썼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이 성경 신학자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권능이 강하고, 또한 야고보는 탁월한 교회의 행정가였으며, 또한 요한은 심오한 성경 신학자로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유업을 아름답게 계승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을 변화하셨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은 모습을 기록한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 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그런데 이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죠. 예수님의 좌우에 모세가 등장을 하고 또한 엘리야가 등장을 하며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산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영광 중에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며 동시에 그 변화되어진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처럼 특별히 생각하고 훈련시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러므로 그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와 같은 사건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왜 하필 모세고 엘리야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는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대표자의 역할이 바로 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시대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인의 모습으로 둘이 나타나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강림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 강림하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미리 예언케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등장하시고 나타나신 것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변화산의 사건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 모습이 영광 중에 변하여 정말 눈이 부시는 그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그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베드로가 또한 같이 있었던 저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 신비스럽고 신령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움 속에 머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와 같은 이 신비 속에 신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네, 꿈을 꾸죠? 좀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자, 우리가 꿈을 꿔요. 그런데 어떤 꿈은 정말 너무나 좋아서 정말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아주 황홀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꿈을 꾸다가 눈을 떠보니 이게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얼마나 아쉬움이 옵니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꿈이 연장되기를 바람으로 뭐를 해요? 다시 잠을 자요. 다시 잠을 자요. 그런데 그 꿈이 연결이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뭐 비슷하게 다 그렇게 경험하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꿈속에서는 채널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나의 의지가 통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꿈은 깨게 되면 다시 나타나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처럼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비몽사몽간에 신비한 그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분위기에 더 오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면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신앙의 형태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신비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신비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신비를 좋아하고 신령한 체험을 사모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엑스터시라든지 또는 환상을 본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입신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한 그와 같은 신령한 꿈을 꾸기를 바라요. 다 좋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영적인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해서 또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세상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도피하고 현실에서 멀어지는 것, 그러므로 심지어 어떤 모습들도 나타나요?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녀들도 등한시하고 직장의 일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 속에 심취되는 모습, 그 순간과 이 찰나의 영적 신비를 맛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고 추구하는 모습들 있어요. 어쩌면 세상이 너무나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의 피난처, 내 이 괴로운 마음, 거기서 도피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모습을 추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소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옥죄이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 그렇게 비상구를 찾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신비의 상황에서 더 오래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하다 여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튿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그 산 아래에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있는지조차, 또한 인생의 이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귀신에 들려서 그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고 그 억눌림 속에 자유함을 입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그 산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비한 상황 가운데서 오래 머물지 아니하시고 바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과거 우리 한국 교회에 그와 같은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어요. 영적으로 충만함을 체험하고자 하여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는 수도원에서 또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 의도는 선한 것이었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역사를 체험합니까?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런가 하면 온몸이 뜨거워지는 현상과 또는 온몸이 떨리는 그와 같은 신비한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 그곳에 머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쩌면 세상이 싫은지도 몰라요. 그 높은 산에서 신비하고 황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비몽사몽간에 뒤어지는 일들. 그래서 자신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와 같은 것이 그 마음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 특별한 존재로 누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복락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은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힌두교와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인합일이라 그래요.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나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큰 대양이 있는데 파도를 칠 때마다 떠오르는 물방울, 그 물방울과 같은 존재가 나다. 그런데 그 물방울이 그 대양과 하나가 되어지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절대적인 불변의 그 아트마라 그런 존재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나와 신과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아주 이 신령한 힘과 능력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이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그와 같은 능력자로 설 수 있다. 그래서 그들 가르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생불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부처다. 왜냐하면 이 신기가 충만히 가득했으니 그러므로 달라이 라마와 같은 존재도 탄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삶 가운데 있으니 인도에서나 네팔에서 인사를 할 때 합장을 하면서 나마스테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당신 안에 깃든 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깃든 신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뭐냐 하면 신이 충만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별과 분별을 확실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율법이요 계명이요 규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명령을 하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피조물 된 우리의 본분이요 그렇게 행할 때 복된 인생이요 또한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별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신비주의는 이 변화산의 그 영광의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으면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아픔과 슬픔이 많은 세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이 싫은 거예요. 가기도 싫은 거예요. 왜? 그저 나 혼자 영적으로 충만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좋으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 결별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해는 되지만 그 모습이 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든 사람들의 모습 중에 이와 같은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그것이 옳다고 여겨 자신의 집까지 팔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부모가 와서 좀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쩌다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되었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병든 세상을 고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내려가십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주저없이 내려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이 소년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축사를 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가 나타나지를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그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간헐적으로 발작과 경련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처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겠어요. 여러분, 그 요인이 무엇인가?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외아들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귀신을 꾸중하시고 쫓아내시고 정상으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임했겠어요? 예. 자,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소원처럼 그 산후에 신령한 상황에서 그것이 너무나 좋아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다면 어떠한 상태가 지속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산 아래의 모습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속에서 그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내려가자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이 세상이 흑암이 관영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가 주의 복음으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인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그 운명 속에서 얽매이고 압박당하고 묶인 상태에서 그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참 안식이 없어요. 가진 것으로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이렇게 잘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지 않아요? 불편한 진실이죠. 이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불만 지수는 높아가고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오늘도 여전히 자살 공화국으로 그 오명이 아니죠, 사실이죠.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사나라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여러분, 세상으로 내려가자,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들어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콩에는 아주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산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 큰 사찰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불교도들이 많은 곳이 있는데 그 산이 도풍산이라고 그래요. 가보신 분도 계시겠죠?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서 1890년 노르웨이의 칼 라이엘트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불교의 사찰들이 많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교 신자니까, 그래, 이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전해야지, 이들을 구원해야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 이 불교를 잘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 불경을 읽고, 그리고 또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사찰에서 돌을 닦는 승려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머리를 삭발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입는 그 승려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한 사찰로 들어갑니다. 내가 배우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먹고 자는 가운데 동료가 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그 이야기를 또는 믿고 있는 도를 전할 때 잘 들은 다음에, 나도 내가 믿고 있는 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건데,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시간은 가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니, 여러분 본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라이엘트 선교사가 있는데, 그가 삭발을 하고 승려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사찰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1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은 없고, 그렇다고 열매를 거둔 보고도 없는데 어찌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랬더니 선교 본부에서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편은 선교사에서 제명합시다. 왜냐면 그가 어쩌면 불교로 돌아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자초지종 알지 못하니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와 같은 상태가 유지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라이엘트 선교사님이 포기했을까요? 안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정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결코 포기함이 없어요. 이러는 가운데 이 두절이 되고 단절이 되니 과연 후원은 또 얼마나 받으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의 마음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는 부활의 승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로 나를 부르시고 행하게 하시니 결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곳을 방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승려들 중에 7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승려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변증자의 모습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자신들의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었죠. 그처럼 그가 들어가 동고동락하며 또한 불교를 배웠지만 복음으로 전한 그 사찰이 뭐가 되었는가?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죠. 그 사찰이 교회가 돼가지고 방도 많지만 그곳이 전부 각 부서 방들로 사용하게 되었고, 또한 그곳은 이 수련원이 되었고 또 성경 공부하는 장소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그처럼 고진감래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신앙생활하며 또한 주께서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힘을 덧입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교회의 소금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 평안이 있는 곳에서 평안이 없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 복음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해서 침투하고 나아가는 누룩의 모습이요, 또한 작은 겨자씨의 모습이 돼서 마침내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으니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상인 것이에요. 지난 코로나19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이 믿음의 그 마지막 그 지점에서 그 다음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행하며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랑의 봉사단 발족식을 갖고 그리고 지금까지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홀로 되신 어르신들 반찬을 만들어 주의 사랑으로 전합니다. 이 같은 모습이 바로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금번 전도 축제 기간을 통해서 6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전도단, 화요전도단 또 함께 하시는 분들 합세하여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뿐만 아니라 또 학교 앞에서도 전도를 하고 또 학교 안에 들어가서도 전도를 하고 또 우리 두나미스 중창단은 금천구청 앞에서 그 추운 날 바람이 얼마나 심히 불던지 버스킹을 하고, 그런가 하면 오늘은 누가 나가는가? 산돌 비전 소년 소녀 합창단이 저쪽 은행나무 앞에 나가서 버스킹을 하면서 또 복음으로 전한다고 그래요. 참 잘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매를 주시게 되었으니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유치부에 2명이 등록을 했고, 그리고 초등부에는 6명이 등록을 했고, 그리고 중고등부에는 5명이 등록을 했고, 청년부에는 3명이 등록을 했고, 그리고 장년부에는 20명이 우리의 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릴까요? 네. 그래서 이제 36명의 새로운 가족이 우리 교회의 영적 가족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죠, 지금까지 뿌려놓았으니 여러분 거둘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또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충북 기도단에서는 기도의 골방에서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참 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뿌려진 씨앗들이 또한 싹으로 자라나서 줄기로 이파리로 또한 꽃으로 마침내 열매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중단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 이 영남 지방의 산불 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또한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또 주 앞에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2곳 교회 큰 피해를 입은 곳을 방문하고 또 지원했습니다. 또 이 주간에 5월 1일과 2일에 영주 지역과 영덕 지역에 피해를 입은 2곳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가 지원합니다.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로 함께 물심양면으로 동참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러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은혜의 자리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죠.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그저 나 한 사람 내 영혼 만족하는 수로 그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에게는 그곳이 가정일 수 있어요. 여전히
질서 잡히지 아니하고 슬픔이 배어나오는 가정, 남편은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자녀는 믿음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나는 가기가 싫어, 나는 교회가 좋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어요. 직장의 대인관계로 인해서 여러분, 무한 경쟁의 이 시대에 그야말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곳에 나는 직장에 나가기가 싫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곳에 빛의 소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가리켜 두 가지 형태를 말씀하고 있으니, 첫째는 게더링 처치라고 그랬어요.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 교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스캐터링 처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흩어지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변화선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내려가자. 그것은 신음소리, 고통과 아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어려운 세상이 있지만, 그러나 내려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각박한 세상, 우리가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길 수 있는 도구요, 무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둠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대적 영웅인 이 나폴레옹, 그가 영국과의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에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전장의 이 패장으로서, 이 전쟁의 패장으로서 재판을 받고 그는 유배당하죠. 그래서 이 남대서양에 떠 있는 한 섬,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하고, 그곳에서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책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가 자신의 삶이 맞춰져 가게 될 때 그가 들은 책이 있었으니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에 이 감춰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그가 운명하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으니, 여러분, 그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총과 칼 그리고 대포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바늘 하나 들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한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주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어요. 직장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이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으니 여러분, 가정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오늘 이 변화산의 이 아름다운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주와 더불어 세상으로 들어갈 때 이처럼 병마 가운데서 또한 귀신 들림 받은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빛 가운데 소망 중에 다시금 일어나는, 그야말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산돌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